할렐루야 중창단의 또 귀한 찬양, 또 새 귀한 찬양으로 또 함께한 것 같습니다. 2024년 새해 첫 주일입니다. 주일 전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죠. 사랑합니다. 또 감사합니다. 또 축복합니다. 지난주 송구 영신 예배 12월 31일 날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고 난 한 성도님이 저에게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목사님, 게장을 좋아하시죠? 그리고 저한테 묻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뜬금없는 질문에 왜요? 그렇게 여쭤봤더니 올해 표를 보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세상을 이롭게, 교회를 새롭게 개가 많이 나오더라는 거죠. 그래서 게장을 좋아하시는구나라고 이렇게 흔히 요즘 얘기하는 이제 이른바 얘기하는 아재 개그인 거죠. 근데 한참 이제 얘기를 듣고 한참 배꼽을 잡고 웃었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올해 표가 우리 저기 플랜카드 보시면 보이시겠지만 우리 송구영신 예배 때 오셨던 분들은 또 이미 먼저 확인하셨지만 올해 우리 교회 표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또 세상을 이롭게 또 교회를 새롭게라는 그러한 주제를 가지고 표의 말씀을 삼았습니다. 우리 송구영신 예배 때 어떻게 우리 표 제창하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시는 분들은 아시지요? 어떻게 이제 제가 가끔씩 이제 표 제창하는 일들이 있을 겁니다. 매주는 아니지만 또 생각날 때마다 우리 다시금 환기할 때 이제 그런 우리 같이 표를 제창하는 일들이 있을 텐데 이제 저랑 마치 이제 호흡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을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기쁘시게, 세상을, 교회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서로 이렇게 주고받듯이 같이 호흡을 맞춰서 표를 제창하는 겁니다. 그때는 한번 연습도 했는데 이번 연습 없이 그냥 그대로 가겠습니다. 준비되셨죠? 네. 자,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세상을, 교회를, 아멘.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표를 제창하는 겁니다. 우리가 한 해 표처럼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한 세상을 이롭게 하고 교회를 새롭게 하는 일들이 결국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일들이고 우리를 위한 일들이고 세상을 위한 일들이고 교회를 위한 일들이다. 또한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자신과 또 우리의 가정이 달라지고 변화되어질 줄 믿습니다. 올해 교회 표를 이렇게 이제 정하게 됐는데 사실 작년 10월 말 11월 초에 사실 표가 선정이 됩니다. 왜 이렇게 일찍 표를 정하게 되느냐? 사실 우리 교회 달력이 12월 초에 나오잖아요. 근데 달력을 주문하기 위해서는 그 달력에 뭐가 들어가요? 교회 표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달력 주문을 10월 말에서 11월 초에 달력 주문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한 달간 준비해서 12월 초에 이제 우리가 받아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이제 배포하고 나눠드리게 되는데, 그래서 표 이제 선정이 11월 초 늦어도 11월 초까지 이제 진행이 된다. 이제 그때부터 어떻게 보면 교회 목회 계획이 올해 목회 계획이 이제 시작되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표가 정해지고 또 표와 함께 그 주제 말씀에 대한 이야기, 고린도전서 15장 56절 57절에 있는 그 말씀과 함께 그러한 한 해 동안 또 올 한 해 우리가 같이 교회가 같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서 함께 나아가야 돼. 어떻게 보면 이제 목회 방향, 어떤 포커스 또는 그런 역점 어떤 그런 사업들을 같이 고민하면서 또 그것을 나누는, 사실 목회자의 역할이 그런 거거든요. 말씀을 전하고 예배를 인도하고 기도하고 신방하고 또 여러 가지 어떤 행사들을 진행하고 이끌어가는 것들도 있지만 사실 목회라는 큰 어떤 흐름을 가지고 또한 그런 계획 속에서 그런 일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또 이뤄가는 일들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조금 좀 있는 표현으로 하면 거시적인 안목을 가지고, 그러니까 멀리 내다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거시적인 안목이 있어야 되고 또한 미시적인 섬세함, 그러니까 눈앞에 있는 것들 또한 섬세하게 디테일하게 또한 챙기면서 목회의 길들을 이제 이끌어 가야 된다라고 이제 흔히 얘기하는데, 최근에 이제 제가 읽고 있는 책에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가져야 될 세 가지 눈, 이 세 가지 눈이 있어야 된다는 거야. 첫 번째 눈이 뭐냐면 곤충의 눈을 가져야 된대요. 곤충의 눈. 이게 무슨 얘기냐면 곤충이 왜 튀어나왔잖아요.
예? 왜 이 몸에 잠자리라든지 이런 곤충들 보면 눈이 튀어나왔잖아요. 이 눈이 튀어나왔다는 얘기는 뭐냐면 사방으로 볼 수 있는, 그러니까 입체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이라는 거죠. 그래서 곤충의 눈을 가지고 어떤 사물을 바라볼 때에 그것을 입체적으로 바라볼 수, 상황과 현실을 입체적으로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 두 번째 눈은 뭐냐면 새의 눈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는 저 멀리 하늘에서 어떻게 보는 거예요? 멀리 내다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멀리 내다볼 수 있는 새의 눈을 가지고, 또 하나는 물고기의 눈을 가져야 된대요. 그러니까 물고기의 눈을 가진다는 게 뭐냐면 물고기가 물속에서 그런 물결들, 파도들, 흐름들을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시대의 흐름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된다. 그런 입체적인 눈과 또 멀리 내다볼 수 있는 눈과 또한 그러한 흐름들, 시대의 어떤 흐름이나 물결이나 변화들을 읽을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된다. 목사는, 목회자들은 눈도 어쨌든 간에 여러 가지 눈을 가져야 되는, 어찌 보면 이 시대에 필요한 그러한 리더, 그러한 영적인 지도자로서 가져야 될 어떤 책임과 책무가 크다라는 것을 또 보여주는 이야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책을 보면서 이제 그런 다짐들, 또 한 해를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그런 다짐들을 함께 해봅니다. 그런 여러 시각을 가지고 또 공부하는 목회자로, 책 읽는 목회자로 서고, 또 끊임없이 기도하는 목회자, 또한 좋은 꼴을 먹이기 위해서 또한 말씀을 잘 준비하고 또 여러분들에게 정말 주님처럼 섬길 수 있는 그러한 겸손한 목회자로 서기 위해서 또 여러분들 앞에 한 해를 시작하며 또 다짐해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러한 거룩하게, 또 여러분들에게는 앞뒤가 같은 신실한 목회자로, 또 저 자신에게는 진실한 그러한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올 한 해 그런 다짐과 결단 속에서 또 수고하고 노력하고 또 열심히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다짐하고 결단했으니까 여러분들도 다짐하고 결단하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다짐과 결단을 제가 감히 이제 요청하는 것은 뭐냐면 최선을 다하는 성도님들이 되시라. 내 선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 그러니까 나의 진실되고 온전한 최선이 하나님 앞에 최고가 된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최고는 아닐 수 있어도, 세상적인 기준과 또한 최고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이, 내 스스로가 최선을 다할 때, 진실되고 온전한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이 그런 기쁨이 되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최고가 되신다는 거. 지난번 우리 성탄 축하 잔치 때 우리 여선교에서 속옷춤을 했잖아요. 근데 우리 권사님 한 분이 내가 틀려가지고 너무 속상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봤을 때 틀린 거 못 봤거든요. 근데 틀린 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너무들 열심히 하셨거든요. 이번에 같이 하셨던 분들 별명이 생겼어요. 꽃송이들이라는 별명이 생기셨는데 너무 아름답게, 너무 열심히, 또 너무 귀한 모습들로 하나님 앞에 그러한 찬양의 몸짓을 올려드렸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저는 이제 그러한 정말 잘한, 물론 잘한 팀이 꼽으려면 세상에 얼마나 많은 팀들이 있겠어요. 그런 영상을 보면 뭐 정말 전문가처럼 춤사위가 정말 그럴듯한 사람들도 많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러한 춤사위가 이루어지도록, 그런 몸짓이 이루어지도록 수고하고 땀 흘렸던, 지난 2주 동안 정말 열심히 하셨거든요. 제가 옆방에서 다 봤거든요. 보진 못했지만 얼마나 열심히 하셨는지를 제가 다 지켜봤거든요. 그런 열심과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그 찬양을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으시는 거지, 그 자리에서 잘했다 못했다를 보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결국 우리가 우리의 자리에서 얼마나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느냐, 못해도 좋습니다. 부족해도 좋습니다. 또한 적어도 좋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최선, 내가 다할 수 있는 열심, 그러한 헌신, 그 수고를 하나님은 기뻐 받으시고, 그러한 열심으로, 그러한 최선으로 하나님 앞에 올 한 해 열심히 최선을 다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다짐하셨잖아요. 그러면 이 다짐이 최선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몫이 여러분 각자에게 있는데, 제가 그러한 방법들 하나하나씩 좀 알려드린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올 한 해 어떻게 최선을 다할 수 있을까? 한 번 더 예배하는 올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 더 예배하기.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한 번 더 예배합시다. 우리가 예배가 지금 여러분들 드리는 주일 1부 예배가 있습니다. 또 우리 오후 예배 식사하시고 나면 주일 2부 예배가 있습니다. 또 수요일 날 드리는 수요 예배가 있습니다.
또 금요일 날 드리는 속회 예배가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드리는 가정 예배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이제 새벽마다 드리는 새벽 기도의 예배가 있습니다. 그런 여러 자리의 예배 속에서 내가 한 주에 한 번 더 예배하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한 번 더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여러 예배의 자리에서 내가 한 번 예배드린 분이 있으면 두 번 예배드리고, 두 번 예배드린 분이 있으면 세 번 예배드리고, 세 번 예배드린 분이 있으면 네 번 예배드리고, 한 번 더 예배하는 올 한 해, 그래서 한 번 더 예배하는 그러한 여러분들의 최선이 또한 있어야 될 것이고, 두 번째는 한 번 더 기도합시다. 우리 같이 따라해 볼 거예요. 한 번 더 기도합시다. 한 번 더 기도합시다. 저는 1+1을 좋아해요. 여러분 마트 가시면 1+1 좋아하시죠? 하나 사는 것보다 하나 더 따라오면 더 좋아하잖아요. 하나 사는데 하나 더 오면 두 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 더 하나 더 하는 일들이 필요한데, 기도도 배가 될수록 더 좋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 여러분들 제가 깜짝 놀란 일이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식사기도 안 하는 애들이 있더라니까요. 그래서 식사기도는 기본 아니니? 우리 엄마 아빠도 안 하는데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식사기도는 기본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하루 시작하며 드리는 기도가 기본이잖아요. 하루를 마감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짧게 10초, 1분, 2분, 많은 기도도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그런 감사의 마음을 담아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소망을 담아 기도할 수 있는 우리의 기도가 날마다 한 번 한 번씩 더 나아가는, 한 주에 한 번 더가 아니라 하루에 한 번 더 기도하는, 한 번 더 기도합시다. 올 한 해 우리 한 번 더 기도하는 최선이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그리고 또 한 번 더 전도합시다. 우리 같이 따라해 볼까요? 한 번 더 전도합시다. 이거는 매주 하면 너무 힘드실 거잖아요. 그래서 전반기에 한 번, 후반기에 한 번, 1년에 한 번 더, 두 번씩 우리가 또 전도한다면 우리의 교회가 또 앞으로 이제 또 뒤에 또 말씀을 또 나누겠지만, 전도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거예요. 어제 감리사님 그렇게 오셔서 얘기도 하셨지만 전도에는 실패가 없대요. 그러니까 우리의 몫은, 우리의 전도는 전하는 일인 거지, 그 전도의 결실이 우리에게 주어진 그 책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는 전도하면 교회 와야 되는데, 그 사람을 구원받게 해야 되는데, 그런 우리의 책임감이 너무 크다 보니까 두려운 거야. 전하는 것도, 말하는 것도, 데리고 오는 것도, 또한 섬기는 것도 우리 안에 두려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전도에 실패가 없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저 우리는 그냥 전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교회 가자, 예수 믿자. 그런 우리가 받은 그 기쁨을, 그 신앙의 기쁨을, 그 믿음의 기쁨을 전하는, 한 번 더 전하는, 한 번 더 전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최선이 올 한 해 그렇게 이루어지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또한 귀한 우리 모든 주의 일꾼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표가 올 한 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또 세상을 이롭게, 교회를 새롭게 라는 표를 삼게 됐는데, 친구 목사가 연락이 왔어요. 야, 이번에 표 어떻게 했어? 그래서 이렇게 했다 그랬더니, 너무 길지 않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보통 표가 이렇게 길진 않거든요. 짧은 어떤 구호나 슬로건을 가지지 이렇게 길게는 하지 않는데, 이번에 표를 이렇게 정하게 됐던 계기가 있었어요. 작년 가을에 제가 이제 목회 세미나를 다녀왔는데, 그때 강사로 오셨던 목사님, 그 목사님이 섬기는 연구소가 있었어요. 목회 연구소 소장님이 오셔서 이제 이 강의를 해주셨는데, 그분의 연구소의 슬로건이, 캐치프레이즈가 뭐냐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세상을 이롭게라는 캐치프레이즈를 가지고 그 목회 연구소의 어떤 일들을 감당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듣다 보니까 너무 괜찮은 거예요. 그 주제가 너무 괜찮아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세상을 이롭게, 이런 건 제일 잘 기록해뒀다가 또 필요할 때 잘 써야 되겠다라는, 좋은 건 배워야 되잖아요. 배우고 써야 되잖아요. 그런데 표로 또 고민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 말씀이 계속 떠오르는데, 똑같이 따라하면 뭐예요? 표절이잖아요. 제가 그래서 그 연구소에 있는 그 목사님한테 이렇게 쓰겠습니다 하기도 뭐하고, 그러면서 이제 좀 바꾸고 다듬고 추가하면서 이제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또 세상을 이롭게,
교회를 새롭게라는 그런 표가 이제 세워지게 된 거죠. 또 그 주제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56절 57절 말씀인데, 제 기도를 이제 유심히 들으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기도하면서 참 많이 쓰는 표현이에요. 참 좋아하는 말씀인데, 이 말씀은 이제 다음 주에 이 말씀 가지고 또 같이 함께 또 나누겠지만, 오늘 말씀 속에서는 이제 이 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한 세상을 이롭게 하고 교회를 새롭게 하는 우리들의 삶, 또 올 한 해 우리들의 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목표가 되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들을 가져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장로교에 보면 소요리 문답이라는 게 있어요. 장로교에서 이야기하는 소요리 문답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 문답을 통해서 알게 하는 교리집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문답을 이렇게 서로 주고받으면서 그러한 교리적인 것들을 밝히는 그러한 책인데, 소요리 문답에 보면 인간의 존재 목적이 무엇인가라고 물을 때, 인간의 존재 목적이 뭐냐, 인간의 창조의 목적이 뭐냐라고 이제 묻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한 인간의 존재의 목적이 뭐냐라는 답이 뭐냐면 이렇게 얘기한대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라는 답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존재하게 하시는 목적이 뭐냐면 두 가지인데, 하나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영화롭게 한다는 건 영광 돌린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영광 돌린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영화롭게. 그런 하나님을 인해서 우리는 영원토록 즐거워하고 영원토록 영원한 구원 가운데 살게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결국 인간의 존재 목적은 두 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화롭게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것이고,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으로 인하여 영원한 구원 가운데, 그 기쁨 가운데 살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 자, 여기에서 그러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게 뭐냐? 사실 이 이야기를 쉽게 풀면,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12월 연말 되면 방송사에서 뭘 해요? 연말 대상 뭐 이런 거 하잖아요. 연말 시상 이런 거 하잖아요. 그래서 무슨 연예 대상도 하고 뭐 또 뭐죠? 연기 대상도 있고, 또 무슨 영화 이제 대종상 시상 뭐 그거 언제 하는지 모르겠지만 뭐 그런 청룡 영화제라든지 뭐 여러 가지 시상이 있잖아요. 그런데 믿는 사람들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꼭 수상하고 나오면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수상의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립니다. 뭐 그렇게 감사의 영광의 어떤 소감들을 발표하는데, 야, 어떤 크고 대단한 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느냐,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놀라운 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느냐, 물론 그렇게도 영광 돌릴 수 있겠죠. 근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영광은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일상에서 소소하지만 작지만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향하고 하나님이 또한 기뻐하시는 뜻을 이뤄가는 삶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거예요. 어제 이제 구역회를 하면서 감리사님이 오셔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첫 번째 방법이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 구역회 참여하신 분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첫 번째 방법이 뭐였죠? 들으셨잖아. 뭐요? 예배였다라는 거예요. 예배. 하나님을 기쁘시게.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통해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뭐로? 산 제물로 드리라. 그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영적인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그때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러한 영적인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며 나아갈 때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기뻐 받으신다. 근데 우리의 예배만으로는 안 돼. 우리의 예배가, 오늘 우리에 드려지는 이 예배의 삶뿐만이 아니라 이 예배의 삶이, 이 예배가 우리의 삶으로 이어져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이제 데살로니가서 4장 1절로 3절 말씀에 있는데, 데살로니가서 4장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뭐냐? 거룩함이라고 얘기를 해요. 거룩한 삶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거룩한 삶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음란과 세욕과 그 다음에 이제 형제를 해하는 일을 하지 말아야 된다고 얘기해요. 그 거룩함에 대해서. 그게 왜 그러냐면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에 처해 있는 상황에서 아마 그런 음란하고 세욕과 형제를 해하는 일들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희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려면 그러한 거룩한 길을 따라야 된다. 그래서 음란과 세욕과 그러한 이 형절해야 하는 일들을 말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거룩함이라는 것이 뭐냐? 저는 이 말씀 너무 좋아하는데 이 거룩함이라는 것이 히브리어로 코데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코데시. 뭐 그런 거 알 필요는 없지만 코데시라는 이 히브리어의 의미 속에는 거룩하면 우리는 뭔가 경건하고 뭔가 이렇게 좀 엄숙하고 뭐 이런 어떤 이미지로 우리에게 다가오잖아요. 그런데 이 거룩이라는 것은 네 가지 뜻이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구별되다. 두 번째는 빛나다. 어둠 속에서 빛나다. 세 번째는 뭐였어요? 몇 번 얘기했네. 따뜻하다. 그 차가움 속에서, 그 냉혹함 속에서 따뜻하다라는 거예요. 네 번째가 뭐냐면 새롭다라는 거예요. 낡아짐 속에서 새로워진다라는 거. 결국 구별되어진다는 얘기는 뭐냐면 오늘 우리가 세상 속에서 구별된 자로, 어둠 속에서 빛나는 자로, 또한 그런 냉혹하고 그 차가움 속에서 따뜻한 자로, 또한 우리 모두가 새로운 자로, 낡아지고 또한 더럽고 추한 곳에서 날마다 깨끗해지고 새로워지는 자의 삶 가운데 나아가는 것이 그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한 자로,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셔서 또한 세상 가운데 구별된 자로, 세상 가운데 빛나는 자로, 어둠 속에 머무는 자들이 아니라 오늘 우리 모두를 빛나는 자들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그 따뜻한 사랑을 받은 자로서 그 사랑을 어떻게 전하고 나누는 자로 우리를 세워주셨고, 그래서 더럽고 추하고 또한 우리 안에 날마다 그런 낡아진 속에서 우리는 새롭게 변화되어지고 달라지는 우리의 모습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저 신실하게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이 거룩한 삶이 아니라 그 기도의 삶과 그 거룩함이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지는, 그래서 구별되어지고 또한 빛나고 따뜻하고 또한 새로워지는 삶 가운데 우리가 거룩함을 향해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하신다? 기뻐하신다.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다라는 사실.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그 예배와 거룩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세상을 이롭게 하자라는 거예요. 세상을 이롭게 하는 삶. 강화도에 가면 교산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교산리에 있는 교산교회가 있는데 이 교회는 강화도에서 제일 오래된 교회, 그러니까 강화도의 모교회입니다. 그런데 왜 이 강화도의 모교회가 중요하냐면 강화도가 이제 인천에 속해져 있는 지금 뭐 그 광화군일 거예요. 아마 군일 텐데 이 강화군 안에 있는 교회 수가 어떻게 되냐? 감리 교회 수만 130개가 넘어요. 지방만 4개 지방이 있어요. 서산에는 지금 2개 지방이 있는데 군에만 4개 지방이 있고 감리 교회가 130개가 넘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모든 그러니까 모든 마을마다 교회가 하나씩 있는데 그 교회 중에 하나는 감리 교회라는 거예요. 그만큼 이 강화도는 한국 감리교회의 어떤 선교 역사에 큰 획을 긋는 그러한 선교지이기도 한데, 그 교산교회가 이제 첫 교회인데 그 교산교회의 그 이승환이라는 사람과 김상임의 이야기를 빼놓지 않고 이야기하게 돼요. 나중에 우리 교인들과 함께 교산교회 한번 또 우리 선교 순례 여행을 한번 가려고 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김상임과 이승환의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 이승환이 원래 교산리 출신인데 이 사람이 교산리에서 인천에 가서 주막을 하다가 존수 선교사라는 분을 만나는 거예요. 감리교회 선교사님인데 이 존수 선교사를 만나갖고 주님을 영접하고 예수 열심히 믿는 사람이 된 거예요. 메시아인도 되고. 근데 이제 이 존수 선교사가 세례를 주려고 했더니 자기는 세례를 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기는 세례를 못 받는다라는 거예요. 왜? 아니 어머님이 지금 살아계신데 그 구원받는 일을, 그 좋은 일을 어머니가 먼저 해야지 내가 어떻게 먼저 세례 받을 수 있냐고, 우리 어머니 세례 받은 다음에 내가 세례 받겠다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는 이제 이미 이제 존수 선교사 이승환이 계속 이제 말씀도 전하고 이제 복음이 이제 들어갔겠죠. 그래서 존수 선교사 그래 그러면 너희 어머니 먼저 세례를 받자. 그래서 배를 타고 인천에서 교산리 앞바다까지 갔어요. 그런데 내려서 집에 가서 세례를 줘야 되는데 못 내리는 거야. 왜냐하면 그 마을의 유지가 누구였냐면 김상임이라는 사람이었는데 자기 땅을 밟지 않고는 그 집을 갈 수가 없는 거야. 그런데 내 눈에 흙이 들어와도 서양 오랑캐가 내 땅을 밟게 할 수는 없다. 이 사람이 양반인데다가 한학을 공부했던 사람이다 보니까 이 서양 종교인 기독교에 대한 반감이 너무 컸어요. 그래서 서양 오랑캐를 내 발에 내 땅에 발붙일 수 없다 이렇게 해가지고 못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한 거예요? 밤에 몰래 이승환이 어머니를 모시고 배로 가는 거야.
그래서 그 유명한 선상 세례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배에서 이 어머니를 세례를 주는 거예요. 이승환도. 그래서 선상 세례가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 일이 있고 난 이후에 이제 존스 선교사는 돌아가고 존스 선교사가 또 이 김상임을 향해서 성경책을 하나 이제 주게 해요. 다른 사람 인편을 통해서 한글 성경을 이제 받게 되는데 이게 뭔가 싶어서 이제 계속 이제 읽어 나가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점점 그의 마음이 변화되어져 가고 또 그의 변화가 이루어졌던 그러한 결정적인 계기가 뭐였냐면 그 마을에 이승환을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둘씩 생겨나기 시작한 거야. 그 어머니를 비롯해서 친구들, 주변 사람들, 이웃들이 하나둘씩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서 그 동네에 하나둘씩 변화가 일어나는 거야.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 사람들이 농한기가 되면, 농번기가 아니라 농한기가 되면, 겨울에 이럴 때 되면 사람들이 모여서 뭐 하는 거예요? 술 먹고 화투 치고 그리고 나쁜 짓 하고 싸움질하고 이런 일들이 이제 노름하고 이런 일들이 이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데 예수 믿고 났더니 사람들이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일찍 일어나고 부지런하고 뭔가 일을 찾아서 행하고 그런 근면하고 바른 생활들이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었더니 사람들이 달라지네. 가정이 달라지네. 그때는 뭐 첩도 두고 뭐 아내도 패고 가정 폭력이 얼마나 뭐 이루어질 때 시대였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달라지기 시작하고 변화되기 시작하더라라는 거예요. 마을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나더니 그 사람만 달라지는 게 아니라 집이 달라지고 그 마을이 달라지고 그 공동체가 달라지는 모습을 보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게 교회를 믿는다는 게 이런 거구나라는 것들이 이제 김상임이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수를 믿고 주님을 영접하고 자기 집을 예배처소로 내놓게 되어지고 그 예배처소가 바로 교산교회가 되어지는 그 예배 드려졌던 그 공간이 첫 교산교회의 전신이 되었다라는 사실. 그런 놀라운 변화들이 이제 이루어졌다라는 이야기.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이 칭송하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해지더라 라고 이제 사도행전 2장 47절 말씀이 나오는데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한 온 백성의 칭송을 받으니라고 얘기했어요. 사람들이 모여서 떡을 떼고 서로 기도하고 예배하고 믿음의 삶 가운데 나아갈 때에 그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찬미 올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찬송 올려드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더라라는 이야기. 오늘 우리의 교회가 오늘 우리들의 삶이 또한 세상의 칭찬과 세상을 이롭게 하고 또한 세상 가운데 그러한 공헌하는 그러한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디 선교사라는 분이 계셔요. 이 하디 선교사가 원래 의사였는데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편안한 안정적인 그러한 이 의사의 삶을 포기하고 조선에 이제 이름도 없는 알지도 못하는 곳에 선교사로 오게 됩니다. 근데 이 하디 선교사가 그런 의료 선교사로 가게 됐던 결정적인 계기가 뭐였냐면 그의 아버지가 독실한 기독교인이었는데 아버지가 죽으면서 그 아들에게 유언을 하기를 뭐라고 유언을 했냐면 세상에서 가장 유익한 존재가 되라라는 유언을 그 아들에게 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디 선교사가 아버지의 유언을 받들어서 내가 세상에서 가장 유익한 존재로 살아가는 길이 뭘까라고 했을 때에 선교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서 조선 땅에 또한 그러한 의료 선교와 더불어서 나중에는 이제 원산 부흥 운동이라는 나중 1909년 평양 대부흥 운동의 전신인 이제 1906년 원산 대부흥 운동을 일으키는 놀라운 선교의 사역들을 이 하디 선교사부터 시작이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교회가 성도가 세상을 이롭게 하는 것 또한 세상을 이롭게 하고 또한 칭송받고 칭찬받는 일들이 뭘까? 우리 안에 크고 대단한 일들을 통해서 이뤄가면 좋겠지요. 그러나 또 우리 교회의 형편 또 우리의 상황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세상을 이롭게 하는 이 지역사회에 필요한 교회로 필요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일들을 끊임없이 고민하면서 또 그런 일들을 행하는 그래서 베풀고 나누고 또 함께 친절하게 위로하고 또한 서로 격려하고 도우는 가운데 우리 교회가 또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이롭게 하는 우리의 교회 성도들의 삶을 살아가자라는 것. 세 번째 우리가 교회를 새롭게 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교회를 새롭게 하는 내일 이제 우리 목사님들끼리 이제
줌 미팅이라고 해서 줌에서 이제 인터넷상에서 같이 모여서 세미나를 해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제가 강사는 아니고 이제 패널 5명의 목사님 패널이 돼서 많은 알지도 못하는 전국에 있는 목사님들이 모여가지고 같이 이제 서로 목회 세미나를 하게 됩니다. 교회 앞으로 나갈 방향에 대해서. 그래서 교회를 새롭게 변화시켜 나가는, 또 교회가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어떤 교육이나 또는 조직이나 시스템이나 또는 아니 여러 가지 어떤 그런 하드웨어뿐만이 아니라 소프트웨어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변화되어져야 될 많은 부분들을 같이 나누는 그런 시간들을 좀 가지려고 하는데, 결국 우리가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죠. 뭐 교회를 요즘 뭐 리모델링한다, 뭐 또 좀 저기 리뉴얼한다, 또는 뭐 리노베이션한다, 또 우리를 뭐 새롭게 한다, 뭔가 변화시키는 그런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지만, 그러나 결국 교회를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는 길이 뭘까? 결국 그것은 뭐냐면 근본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기본으로 돌아간다는 거. 기본으로 돌아가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라틴어로 아드폰테스라는 말들 제가 참 좋아하는데, 이 아드폰테스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근본으로 돌아간다라는 뜻이거든요. 기본으로 돌아간다. 결국 모든 출발은 기본에서 시작이 되어지고 근본에서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기술적으로 뭔가 어떤 것들을 다 해도 결국 우리가 그 기초와 그 기본을 쌓아가지 않으면 교회의 그런 변화들은 사상 누각, 모래 위에 지은 집과 다를 바 없다는 거예요. 모래 위가 아닌 반석 위에 굳게 서기 위해서는 우리의 교회의 기본들이 든든히 서 나가야 되는, 그래서 예배드리는 일, 또한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일, 또 우리가 봉사 생활하는 일, 여러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그러한 신앙의 기본들을 든든히 지켜 나가는, 그런 든든히 지켜 나가는 교회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 그래서 우리가 해미교회는 어떤 교회다? 해미에서 제일 좋은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해미에서 제일 좋은 교회가 되는 교회는 오고 싶은 교회를 만드는 거예요. 사람들의 발걸음이 이어지는 교회. 그래서 말씀이 좋고 교인들이 좋고 또한 섬김과 봉사가 넘치고 또한 기도가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그래서 그것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고 싶은 교회로 만들어가야 해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교회를 새롭게 하고 변화시켜 가야 될 책임이 있다는 사실. 바라기는 오늘 우리 모두가 교회를 새롭게 하는, 아까 읽었던 사도행전 이제 2장 4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의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리라 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리라. 올 한해 우리 교회가 더 하나님이 그러한 귀한 사람들로, 또 이 자리가, 또 이 성전이 채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더 모이게 힘쓰고 또 하나님을 찬미하며 찬양하며 또 세상에 칭찬받는 하나님의 그러한 귀한 교회, 거룩한 교회로 또 날마다 세워지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마지막 한 번 더 구호를 외치고 표를 외치고 우리 함께 이제 뜨겁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그러한 표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세상을 이롭게 또 교회를 새롭게 나아가는 올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제 표 외치겠습니다. 하나님을, 세상을, 교회를.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결단기도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또한 세상을 이롭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교회를 새롭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그 귀한 사명 가운데, 올 한 해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명 가운데 나아가오니 주여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이 모든 이들 위하여 우리 모두가 또한 귀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도 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워진 자리에서 2024년 오늘도 우리가 귀한 삶 가운데 나아갈 때에 내가 하는 것 아니요 하나님이 이루어가시고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믿사오니 그 믿음 가지고 나아갑니다. 오 하나님도 오소서. 오 하나님 함께 해주옵소서.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우리의 다짐과 결단이 헛된 구호에 외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그러한 입술의 고백이 또한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어지듯 오늘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또한 세상을 이롭게 하며 교회를 새롭게 하는 일들 앞에 우리가 부름받은 자리에서 귀한 사명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는 것 아니요 또한 성령께서 이 모든 일들 가운데 힘을 주시고 능력을 더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니 오늘도 그 믿음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복된 길 향해 나아가는 믿음의 길 향해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하나님 앞에 탁하오며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